사무엘하 19장 마지막 바르실레를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33절 말씀을 읽고 나누며 시작을 하겠습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께 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었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아멘. 대가 없는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보통 헌신을 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대가를 바라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잘 통제해야 할까, 이것을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유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세 명의 이름이 거론된다고 말했죠. 여호와께 시므이 곁에 두지 말아야 할 사람으로 규정이 되고, 바르실레는 솔로몬에게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이다라고 규정을 해주죠. 그리고 그 사이에 위치한 어제 나누었던 무비보셋에게 반응하는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에게 뭔가 숨겨진 상처가 있구나, 그게 뭘까, 배신인에 대한 트라우마가 그에게 있었구나 하는 것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배신 트라우마의 위험성은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을 수 있거든요. 트라우마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트라우마는 반드시 극복되어져야 되는 거죠. 트라우마, 특히 배신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방법은 그냥 아예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람은 늘 배신할 수 있는 존재야, 이런 존재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걸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바르실레를 묵상하는데 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일단 내용을 한번 흘러가는 대로 여러분들 생각도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정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죠. 바르실레에 대한 이제 헌신, 바르실레가 다윗에 대한 헌신을 정리해 보면 저는 두 가지 특징으로 정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희생하는 헌신이고, 그러나 대가가 없는 헌신이라는 거죠.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 요단강 건너 마하나임의 진지를 구축을 하거든요. 마하나임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건데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던 장소가 바로 이 장소예요. 나중에 이제 가나안 입성할 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나눠서 가지죠. 그 중에서 마하나임은 므낫세 반지파에 속한 땅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다윗이 진지를 구축하자 압살롬도 곧바로 길르앗의 총사령부를 설치를 하거든요. 근데 이 길르앗도 므낫세 반지파에 있는 땅이에요. 쉽게 말하면 서로 근접한 거리에서 대치하고 있다라는 거죠. 더욱이 이 압살롬이 진을 쳤던 다윗은 마하나임이라면 압살롬은 길르앗에 진을 쳤잖아요. 이 길르앗은 바르실레의 고향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바르실레가 다윗을 돕는다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죠. 그죠? 만약 그 사실이 압살롬에게 발각이 되거나 누구를 통해 알려지게 되면 또 그 얘기를 들은 압살롬이 바르실레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이제 갖기 시작하면 바르실레의 고향은 쑥대밭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여러분, 어떤 나라 어느 시대이든 간에 영모죄는 처벌의 수위가 가장 높잖아요. 왜? 나무를 뽑으려면 뿌리까지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경우는 삼족을 멸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리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다시 말하면 바르실레는 희생을 각오하는 헌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귀환할 때 다윗은 바르실레의 동행을 제안하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돌려주고 싶어, 이런 마음이죠. 그러나 바르실레는 정중히 거절합니다. 거절 사유가 뭐냐? 어찌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다윗에게 누가 될 것을 염려하고 있기 때문이죠. 나이가 이미 80이 넘었어. 내가 짐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만 부탁을 하고 자기는 머물러요. 그죠? 다윗은 은혜에 대해서 보상을 약속하지만 바르실레는 정중히 거절한다. 대가 없는 헌신인 거죠,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원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밑줄 그어야 됩니다. 그죠?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아멘. 섬김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섬기는 게 복된 일이야.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죠? 내가 무엇을 베풀면 그 사람한테 보상받을 길이 없어.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 귀한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섬김은 부활할 시에 나중에 주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부활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보상이 뒤따르는 섬김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이걸 우리가 믿고 있느냐. 그 믿음에 따라 우리의 행보가 결정이 되지 않겠어요. 그죠? 희생을 각오하고 대가 없는 헌신을 베풀었던 바르실레,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그 베푼 헌신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오해죠. 왜? 부자였기 때문에 더욱 힘들었을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압살롬으로부터 대역 재현으로 몰릴 수 있는 결정과 선택이거든요. 어떤 이들은 바르실레가 미래의 보상을 기대하고 위험한 헌신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바르실레 입장에서 다윗은 갚을 수 없는 그룹에 속하지 않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 갚을 수 없는 게 어디 있어? 그 마음에 복선이 갈려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르실레 헌신은 다르죠. 사무엘하 17장에 보니까 바르실레의 마음을 간파하며 이렇게 말하는데 저희 생각에 백성들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하미더라. 아멘. 바르실레 헌신은 여러분 측은지심이죠.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주목할 것은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희생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희생하는 헌신은 자연스럽거든요. 그러나 대가 없는 헌신이 결코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바르실레의 헌신이 빛을 발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가 희생하는 헌신이었기 때문 아니야. 헌신 자체가 이미 희생의 제사의 뜻이 담겨 있잖아요.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 그가 그 헌신에 대한 대가를 일체 보상받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 대가 없는 헌신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게 진실한 헌신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말이 기독교의 황금률이잖아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근데 이 말을 여러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헌신과 보상의 문제가 혼합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자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한 이후에 상대가 같은 배려로 나를 대접하지 않을 때에는 그 속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 혹은 나는 이렇게 대접했는데 상대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런 같은 대접을 하지를 않아. 그때 본전 생각이 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원한 냉면을 내가 먹고 싶어. 근데 누군가 나에게 와서 아주 뜨거운 국밥을 대접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의 대접은 너무나 귀한 섬김이고 헌신이죠. 그러나 대접받은 사람은 대접받았다고 느끼지를 못해. 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조금 성숙한 사람은 상대가 무엇을 좋아하는 취향을 파악하고 그것으로 상대를 대접할 거예요. 이유는 상대가 나를 이렇게 대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마음의 복선으로 깔려있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마음의 심리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렇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 속에는 동일한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대접 속에 보상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분별하고 통제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잖아. 바나바는 가장 먼저 토지를 팔아서 물론 잉여 재산이죠. 레위지파가 가질 수 없는 거야. 근데 그 토지를 팔아서 어쨌든 공동체를 섬겼던 사람이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여러분 바울이 위대한 사역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없습니다. 믿음의 동지들이 바울의 회심을 믿지 않을 때 특히 사도들이 안 믿었잖아요. 바울의 변호를 자처한 사람이고 무려 한 10여 년 후에 안디옥교회 동역자로 청빙해서 사역의 길을 최초로 열어준 사람이고 선교 여행을 떠나듯 함께 동행했던 서로를 보완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 관계였거든요. 근데 이 둘이 깨져요. 언제? 마가 문제로 인하여 결별하거든요. 그때 성경이 말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려가고자 하니 바울은 밤빌리아에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무책임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서로 심하게 다투어서 갈라섰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먼저 배 타고 구브로로 떠나버려요.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이 과거 선교 여행 중에 도중 하차하였던 전력이 있던 터라 바울의 동행을 거절하는 거죠. 왜? 사역자가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느냐. 그것이 오히려 복음의 장애가 될 수 있다라고 아마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죠? 근데 이 바나바와 바울의 의견차가 좁힐 수가 없었어. 결국 각자의 길을 떠나. 물론 나중에는 여러분 서로 다 화합하죠. 마가는
그 바울이 갇힌 감옥에도 같이 있었던 기록도 있고.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바나바나 마가와 함께 바울은 실라와 함께 떠나거든요.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 바나바와 관계 중심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바울은 잘 알지만 목표지향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다른 것이 하나 될 수 있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 있는, 그렇게 살아왔던, 그래서 사역에 많은 열매가 있었던 한 동역자이자 팀이거든요. 근데 마가이와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충돌해. 이유가 뭘까요? 누가 먼저 결별을 선택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그 답이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명확한 것은 우리가 좀 전에 말씀을 읽었지만 바나바와 바울이 충돌하고 나자마자 무엇? 바나바가 먼저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탔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죠? 그리고 바나바에 대한 바울의 입장보다 바울에 대한 바나바의 입장에 관한 증거가 훨씬 더 많거든요. 앞서 말한 것처럼 지금 바울은 바나바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야. 아무도 회심을 믿지 않을 때 바나바가 변호인이 되었어. 바울이 다소에서 13년을 머무는 동안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어갈 즈음에 바나바가 무려 250km를 걸어간 거거든요. 250km면 어느 정도 되나요? 여기서 한 대구까지 정도 되나요? 굉장히 먼 거리죠. 가까운 거리 아니에요. 그걸 걸어서 안디옥에 데리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입장에서 바울은 내가 정말 많은 헌신을 베풀었던 사랑의 수고의 대상이었어. 그리고 아무도 믿지 않을 때 내가 믿어줬던 사람이고 기회 주지 않을 때 기회를 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이 무엇? 마가의 실수를 품지 못하는 거지.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서로 심히 다투어 빛이 갈라졌다. 다툼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냥 한번 추측해 보는 거예요. 추측해 보면 바나바의 입장에서 야, 내가 너를 어떻게 지금까지 돌봐줬는데 내 조카 마가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뭐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 저는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거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았을까? 또 바울의 입장이 돼 보면 아니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 사역자가 되면 그 사람 자체의 문제를 떠나서 그리스도인이잖아. 또 사역자잖아. 그러니 그로 인해 얼마나 나쁜 영향이 사람들에게 미쳐지게 될까?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사람과 함께 사역할 수 없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바울의 입장에 옳은 것일 수도 있는 거고 바나바도 옳고 바울도 옳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죠? 목적 지향형의 사람들은 여러분 맞고 틀리는 거 되게 민감하거든요. 저도 그런 편인데 바울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동역자로 세울 수 없다는 입장이라면 반면에 관계지향적인 사람들은요. 목적보다 사람이 중요한 거야. 초점이. 그 실패한 사람 다시 세우려고 하는 관점에서 놓고 볼 때 마치 바울을 사도들에게 변호인이 되어서 그를 세워줬던 것처럼 안디옥교의 리더십으로 세워줬던 것처럼 세우려고 하는 관점으로 놓고 볼 때는 바울의 부정적인 태도가 너무나 실망스러운 거죠. 그런 중에 마음속에서 야, 지금까지 내가 너를 어떻게 대해주었는데 아무도 너를 믿지 않았을 때 너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라고 하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너는 과연 있을 수 있었을까? 나는 말이나 느낌이나 뉘앙스가 바울에게 전달이 되었다면 이건 결정타인 거죠. 그죠? 서로 심하게 다툴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의 진심은 사실은 같은 마음이었을 거야. 근데 마가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반응을 태도를 놓고 보고 바나바의 마음 속에 숨겨져 있는 그죠? 헌신에 대한 보이지 않는 어떤 보상 심리가 만약에 바울에게 비춰졌다 문제가 되는 거지. 저는 이게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출발은 분명히 대가 없는 헌신이야.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헌신에 대한 대가를 생각나게 만드는 때가 있어요. 바나바는 바울을 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바울이 마가를 품지 못하는 걸 보면서 본전 생각이 나는 것이. 이 심리 속에 여러분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당연함이라고 하는 마음이 당연. 내가 너를 품었기에 당연히 너도 타인을 품어야 한다는 논리가 있는 거지 내 안에.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처럼 남을 대접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순종한다면. 그러나 그 대접이 보상에 대한 기대의 심리로 연결되면 안 된다. 내가 너에게 사랑을 이만큼 베풀었으니 너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논리를 가지고 관계를 맺으면
반드시 그 관계는 불편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분이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다. 곱씹어 봐야 할 말이죠. 그죠?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 너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돼. 이런 논리가 내 안에 존재할 수 있다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베푼 사랑은 잊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달리 표현해 보면 대가 없는 헌신을 당연하게 여겨야 돼. 내가 베풀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 자체를 그냥 감사하고, 베푸는 자리에서도 그 헌신조차도 그냥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훈련시켜 나가는 것. 어떤 분이 감사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려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상황보다 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렇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게 될 때, 생각하는 상황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 자꾸 만들어질 때 이 감사한 거야. 그 반대로 여러분, 당연한 일에는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거지. 매일 아침 밥상을 차려주는 어머니의 수고, 감사하는 자식 물론 많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 많지 않아. 그죠? 왜? 이미 나에게 당연한 게 됐으니까. 어느새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의 반대는 뭐냐? 당연한 거죠. 당연함이 감사의 반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부족함이 없이 살아온 사람들이 감사를 가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요. 왜? 당연함의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반대로 평소에 가진 게 적은 사람들은 작은 호의에도 감사하거든요. 왜? 당연함의 기준이 낮기 때문에. 가까운 관계일수록 여러분, 이 당연의 기준으로 서로의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게 되는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바나바와 바울처럼. 왜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한 헌신에 대한 당연한 보상의 심리. 이때 보상은 나를 향한 보상이 아니었대. 누구를 위해서 말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었으니 너도 다른 사람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게 옳지 않아? 이렇게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선택과 결정은 나의 몫이 아닌 거예요. 내가 좋아서 무엇인가를 상대에게 베풀면서 내가 이 정도 하면 당연히 상대방도 어느 정도 나에게 해주겠지라고 하는 기대를 갖기 시작하면 진짜 피곤해지는 거예요. 공동체에 여러분 속해 있을 때 당연히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의 동료가 되어주겠지라는 것을 당연한 관계라고 설정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실망과 좌절을 경험하기 마련이거든요. 정반대로 생각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내가 먼저 상대에 관심 갖고 상대의 필요에 반응하고 내가 상대의 동료가 되어주려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으면서 교회 공동체는 이래야 돼 라고 하는 당연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받은 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모든 게 당연한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가끔 나한테 말 한마디 걸어주는 사람, 전화 한 통화 나한테 해줬던 사람, 가끔 나한테 밥 한 끼 사주는 사람, 가끔이라도 나한테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해주는 사람도 감사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러한 예민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시고